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그와 동행하였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지은 그러한 시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시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말씀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이란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였던 예루살렘의 그 장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성소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이죠. 시인이 이처럼 주의 장막을 그토록 사모하며 사랑하였던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답거나 그곳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그토록 주의 성소를 사모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곳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건물적인 그러한 성소가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소중한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며 사모해야 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별로 안 사랑하시나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그 시인 고라 자손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더욱더 진실하게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사랑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마음을 쳐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문제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시고 또 온전함으로 예배로 나아와 주님의 성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더욱 진실하게 주의 장막을 사모해야 합니까? 2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이 쇠약하여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의 장막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쇠약하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열망한다, 갈망한다 하는 그러한 말을 나타내는 말로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며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과 함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시인이 기도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시인이 당연히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시인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주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낀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괴로움을 주었고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더욱더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인생도 없습니다. 때로는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도 있지만, 정말 그러한 일들도 너무 슬프고 너무 비참한 일일 때도 있고 너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잊어버릴 때, 그럴 때만큼 우리에게 비참한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만큼은, 다른 어떠한 것은 다 놓아버려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꼭 붙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당연히 알죠.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알죠.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의지 안 할까요? 의지 안 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뒤로 혹시 돌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하고 다를 게 무엇입니까? 목사라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눈물 골짜기는 거칠고 물이 없는 곳, 고난과 시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곳을 지나갈지라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 주께 항상 나의 삶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모진 풍파가 나와 함께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에게 이른비를 더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른비라는 것은 가물어 메마른 그 땅에 그 땅을 촉촉히 적시어서 그 땅이 다시 생명을 움틀 수 있도록 그 땅을 만져주는 그러한 비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러한 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간다고 하여도, 아무리 물질을 초월하며 살아간다고 하여도 당장 물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루라도 먹지 않고는, 하루라도 입지 않고는, 하루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들입니다. 죄전을 사모하며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 같은 마른 땅에서도 이른 비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또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른 비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 샘물을 가득히 채워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의 궁정과 다른 곳 한날과 첫날 악인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고 그렇게 대조를 통하여서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첫날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 살아가는 것 물론 좀 비교하자니 좀 그렇지요. 첫날하고 하루인데 좀 비교하기가 그런 것 같지요. 하지만 정말 그것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천국에서의 하루를 바라보며 묵묵히 담대하게 사랑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그 편안함과 행복함과 건강함과 부유함과 즐거움이 저 하늘
영원한 주님의 장막 안에서 누리는 그 느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영국인이 고물상에서 10,000원 정도를 주고 어떤 항아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어디다 두고 살았었는데 뭐 김치도 담고 뭘 했고, 영국 사람이니까 김치는 안 담았겠네요. 아무튼 뭐 다른 일에 사용하며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한쪽에 방치해 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어느 날 홍수 피해를 입어가지고 집안에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그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게 조사기관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감정을 받아봤는데 세상에 그게 유물이었대요. 보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답니다. 중국 항아리였대요. 2억 8천만 원짜리. 만약에 그 항아리의 전 주인이 그 항아리가 2억 8천만 원짜리인 줄 알았으면 그것을 10,000원에 팔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사가지고 온 이 집 주인이 그 항아리가 2억 8천만 원짜리인 줄 알았다면 아무렇게나 그렇게 방치해 두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10,000원에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하지도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귀중한 줄 알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지, 혹시 하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못을 행하면 이것 때문에 너 죄인이야? 라고 하실까봐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근데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그것은 누가 보장해 주나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줄 압니까? 우리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 행함에서 나오는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천국의 가치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며 어떠한 고난도 이기며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향해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의 성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토록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정말 자주 교회에 오셔서 동성공원에 나아가 전도를 하시는 전도대원들이 그 헌신과 봉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주의 복음을 정말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소중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주의 복음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전도대원들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의 성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공정에서의 정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그 소명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